1932년생이고 1955년에 미국으로 도미한 김은국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는 순교자라고 하는 책을 집필을 했는데 이 책을 씀으로써 노벨 문학상 후보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 소설은 6.25 때 평양에서 일어났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14명의 목사가 공산당에게 잡혀가서 12명은 총살을 당하고 2명이 풀려났는데 그 가운데 1명은 정신병자가 되었고 1명은 공산당에게 잡혀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배교자로, 배신자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국군의 정보 장교가 이 주인공인데 이 소설에 이 사람이 평양으로 보직이 발령을 받아서 이곳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14명의 목사들을 고문을 했던 이 공산당 간부가 체포되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사실은 배교자로 알려진 그 신 목사 혼자만 끝까지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12명의 그 목사들은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가 어이가 없어서 홧김에 그들을 총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명은 이미 이 정신이 나간 정신병자가 되어서 그냥 풀어줬고 끝까지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던 이 신 목사라고 하는 사람만 석방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 소설의 주인공은 상부의 지시를 받고 12명의 목사들의 추모 집회를 열게 돼요. 사실은 순교자가 아닌 배교자들을 위한 추모 집회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 주인공인 정보장교가 보았더니 이 신목사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 앞서 죽었던 이 12명은 정말 주님을 위해 목숨을 희생한 훌륭한 순교자들이고 자신은 그렇지 못한 배교자였다는 거예요. 순교자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욥기, 성경의 66권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이 욥기에서 진정한 순교자는 누구일까요? 젊은 나이에 그들의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욥의 10명의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욥입니까? 물론 그 자녀들의 죽음을 과소평가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에게 더 큰 고통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쪽은 사탄이 일으킨 재난으로 순식간에 유명을 달리한 그의 자녀들이었을까? 아니면 자녀들을 갑자기 떠나 보내고 빈자리에서 상처와 고통을 감내하면서 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했어야 할 아버지였을까? 우리나라도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이 반려견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가득하지만 미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여집사님께서 강아지를 키우셨어요. 10수년을 키우다가 어느 날 이제 강아지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굉장히 성격이 활발하고 적극적인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말수가 없어지고 점차 안색이 어두워지고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집사님에게 남편과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 강아지 죽은 것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들어서
한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정작 죽은 강아지는 그 여집사님의 사랑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은 봄을 더 사랑하십니까? 가을을 더 사랑하십니까? 일출을 더 사랑하세요? 일몰을 사랑하세요?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어르신들이 더 좋습니까? 어쩌면 진짜 멋있는 사람은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 윤동주는 그의 시 가운데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는 시구를 남기기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모세도 죽고 다윗도 죽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잠시 창세기 11장에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시 몇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여러분들이 홀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셈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셈은 홍수 2년 후인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아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네, 이제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 이후로도 이렇게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았고 이런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글을 어떻게 읽고 무엇을 이 글에서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기록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범상치 않는 슬픔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저 살다가 언젠가는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는 사라져갈 것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슬픔의 역사의 기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어떤 평론가의 말처럼 응답이 부재하는 글쓰기, 먹먹한 사랑을 그분의 마음에 품고 알리지 못한 비밀을 읊조리면서 들리지 않는 노래를 토해내는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편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목사입니다. 제가 이 2주 동안에 우리 마 목사님 이곳에서 목회하시는 것을 보았더니 제가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저희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마 목사님처럼은 목회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다. 전천후세요. 주중에 뿐만이 아니라 안식일 학교 시간에 준비 참여부터 시작을 해서 안식일 학교 특순 교과 공부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하셔요.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설교, 방문, 성경 공부, 교회 행정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목사에게 설교나 방문 못지않게 중요하기도 하고 목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감정노동이에요. 감정노동. 부정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목사는 수많은 가슴 아프고 마음 무거운 일들을 보고 겪고 듣게 됩니다. 사별, 가족 간의 갈등, 질병, 생활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 교우들과 구도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느껴야 하기 때문에
이 정서적으로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직업이 목사예요. 여러분들의 말 못할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큰 슬픔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까지 합니다. 목사로서 딱히 해줄 말이 별로 없어요. 교우들의 사고와 질병, 사별의 고통을 가까이에서 접하면서 느꼈던 그 형용하기 어려운 그 감정들은 저나 우리 마목사님이나 목회를 그만두는 순간까지는 계속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고통의 현실은 교우들의 이야기, 구도자들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이 아버님 상을 당한 것처럼 바로 목회자인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고통의 미시적인 감정들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분은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미시적인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거시적으로 모든 것들을 통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끼는 고통은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 욥이 당한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종종 인간의 고통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분노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고통당하는 인간과 인간의 고통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 어느 쪽이 더 고통스러울까? 그것에 대해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십자가의 예수님 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외로운 고통을 지켜보시는 분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고통을 더 아프게 만드는 몇 가지 외부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창대함의 신화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간단히 규명하는 수아 사람 빌닷의 주장이 매우 안타까워요. 욥은 지금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친구랍치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또 어떤 가게 가면은 이런 현판 많이 보셨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데 이 말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욥이 한 말이 아니라 욥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잘못 오해했던 빌닷이 한 말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이 말씀처럼 창대하기 위함입니까? 피조물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처럼 성공을 따라가고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고 창대해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의 삶이 욥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무엇인가 잘못을 하기 때문일까요?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의 고통을 더 아프게 만드는 또 하나의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기도의 목적에 대한 정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모토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이 삼일교회라고 하는 이 전병욱 목사님이 유명한 그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제 환자는 교회에 갈 필요가 없어요.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 오면 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니까요. 실패한 사업가는 목사의 안수 기도를 받기만 하면 이 망해가던 사업이 갑자기 부흥을 해서 막 한 달에 100억씩 매출이 막 일어납니다. 학교 다닐 필요 없이 우리의 그 자녀들을 목사님에게로 데리고 와서 목사님이 기도만 하기만 하면 이 아이의 머릿속에 박사과정까지 모든 지식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그런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기적이 상식이 된다면 정말 좋은 세상일까요?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기적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매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루이스는 체스의 예를 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장기입니다. 여러분, 이 장기판에서 한두 번은 물러주는 것이 가능하지만 매번 물러주면은 그게 되겠어요? 재미가 없죠. 일수불태, 훈수금지, 낙장불입, 이런 말이 왜 있는 거예요?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게임만큼 흥미가 없고 지루한 게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기적 같은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조용한 동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셨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같으면 그것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았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그 보았던 기적으로는 그들의 믿음이 유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가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욥이 이 결말에 나오는 욥의 창대함보다는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적인 소유도,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도, 몸과 마음 다 바친 자식도, 건강한 몸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욥에게 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한순간에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 버렸죠.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한 사람의 예외 없이 한순간에 앗아가 버렸죠. 건강했던 욥의 몸을 여러 가지 종기가 나게 함으로써 괴롭게 했죠. 그때 그에게 이제 단 하나 남아있는 위로가 되어야 될 그 아내는 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으라고 악담을 퍼부었어요. 이것들이 사단이 욥에게 했던 일들인데 어쩌면 이런 것들이 저는 시험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겪어야 될 일들을 욥은 한꺼번에 겪었던 것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된 세상에서 인간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가장 큰 경각심을 사람에게 불어넣은 존재가 다름 아닌 사단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고통의 문제에서 C.S. 루이스는 이야기하기를 이 시험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이 시험은 이 땅에서 인간이 살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어디까지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만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자식들까지도 언젠가는 우리가 출가를 시킴으로써 떠나보낼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먼저 우리보다 생을 빨리 마감함으로써 또 떠나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무엇일까?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구절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도 한번 격절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가 처음에 시험을 받아서 잃었던 모든 것들의 갑절을 받게 되었고요, 아들 7과 딸 3을 다시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잠시 여기서 좀 곁길로 나가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부분이 없습니까? 10절에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얼만큼 주셨다고요? 갑절이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 양이 7천이었는데 1만 4천이 되었고, 약대는 3천이었는데 6천이 되었고, 소는 500이었는데 1천이 되었고, 처음에 얻었던 것보다 전부 다 2배가 되었는데, 처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낳았던 자녀가 몇 명입니까? 10명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갑절이면은 도합 20명이 돼야 될 텐데 10명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비록 사별했지만 욥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의 자녀들, 이미 그에 앞서 죽은 자녀들, 그들이 다시 살아서 그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시 10명밖에 주지 않았지만 이 10명을 주셨다는 것은 갑절이 된 거예요. 죽었던 자녀 10명과 새로 얻게 된 자녀 10명. 이 말씀은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확실함을 알려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욥기의 결론이라는 것이 결국 시험을 잘 이겨냈더니 하나님이 축복으로 2배로 보상을 해주셨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이 그 요체가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잘 된다는 것,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잘 견디고 무조건 붙잡아야 된다. 믿으면 잘 되니까, 잘 풀리니까. 반대로 안 풀리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벌 받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된 성향으로 어떤 소유에 대한 애착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복들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결론, 욥기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결론은 욥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장 마지막 2절이에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물론 욥은 그의 고난 후에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생했으니까 그 정도는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욥기의 저자가 말하는 진짜 결론이 중요합니다. 욥 또한 결국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이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할 때 창세기가
또 성경에 가장 처음 쓰여진 책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심지어는 그 창세기의 마지막에서 마저도 우리 목사님이 장례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요셉이 그의 생전에 부유하고 처음에는 고통을 당하였으나 나중에는 그가 창대하게 되었지만 그의 끝 또한 창세기 마지막에 말하기를 죽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요셉이 죽은 것으로 창세기가 정리가 되고, 욥기 또한 욥이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라고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누구나 좋아하는 노래, 가슴 설레는 노래, 딴딴따단 딴딴따단 딴딴딴딴딴딴 결혼행진곡. 근데 사실 이 음악은 원래 이 멘델스 존이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하는 이 곡 가운데 삽입한 노래인데, 원래 이 모든 이 한여름밤의 꿈은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사가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덧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곡인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심지어는 인생의 가장 즐거운 일 가운데 하나인 결혼까지도 꿈이 아니겠는가? 이 땅의 부귀영화라는 것 자체가 솔로몬의 말대로 바람을 잡으려는 일과 같이 헛되고 헛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다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욥기에서 욥이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받았던 축복, 그의 성공은 그가 후에 받았던 갑절의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욥기 4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구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욥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눈과 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눈도 두 개, 귀도 두 개. 이건 공통점이고, 눈과 귀의 차이. 눈에는 눈 꺼풀이 있는데 귀에는 꺼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들리는 말은 들을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기관이 귀예요. 근데 눈은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아이고 나 저걸 안 볼란다, 눈 감으면은 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과 귀의 차이는, 귀는 수동적인 기관이고 눈은 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동적인 기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욥은 부자인 부모님에게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서 그가 부유하게 살았을런지도 몰라요. 어쩌면 신앙 또한 부모에게로부터 물려받은 모범적인 모태 신앙인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자라오면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하나도 겪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저 부모님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귀로만 수동적으로 들었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보는 신앙을 그가 이 시련이 있기 전까지는 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랬던 그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드디어 체험의 신앙, 만남의 신앙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신학교에 각 졸업한 총각 전도사님이 결혼에 대해서 하는 설교, 이제 아이도 낳지 않은 신혼부부인 인준 목사님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하는 설교, 갓 30세를 넘은 그런 젊은 목사님이 인생에 대해서 하는 설교, 경험이 아니라 책에서 배운 것들을 말하는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떠시던가요? 많은 설교가들이 말합니다. 신앙을 하면 늘상 즐겁고 행복하다. 저도 한때는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말이 틀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신앙을 제대로 하면 고민이 깊어지는 것 아닐까요? 나를 돌아보고 과연 나는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예레미야는 그의 이 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마음이 애통하고 마음이 무거운데 너희들의 마음에는 나와 같은 그런 근심과 고통과 걱정이 없는가? 우리들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참 신앙인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욥이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순전하고도 완전한 신앙을 했던 욥, 그러한 그에게도 여전히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귀로만 듣던 그 믿음과 신앙이 그의 눈으로 보는 단계까지 발전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본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는데 가장 필요한 필요 충분 요건은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입니다. 성장통이에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성장통을 겪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겪고 만나고 보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제 그 노예로 생활할 때는 그가 늘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례의 학대로 이제 그가 집에서 쫓겨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직접 그가 보고 만나게 됩니다. 야곱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가 처음에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을 때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사기꾼밖에 될 수 없었지만 그가 이제 야복 가까이에서 자신의 그 위태로운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랬을 때 그때 이 분이엘의 하나님을 보는 그런 눈을 갖게 되었어요. 모세 또한 그가 평안한 궁궐 생활 속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고통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립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비로소 그가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지난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욥처럼 또 신앙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 가정공부,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저 듣기만 하던 신앙이 여러분들이 겪으신 고통을 통해서 보는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안식일에 그리고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바라지 않는 예고 없는 고통이 닥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때에 저도 여러분도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상황 가운데서 기쁘게 제외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